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 앞에 그 이전의 사사들을 살펴보면 맨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었잖아요. 그 다음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가 나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는 단순한 사사로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왕처럼 군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사로서 그들의 소임을 다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달랐죠. 그야말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기드온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없어요.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지 하는 그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 백성들에게부터 금을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에 들락거리면서 예물도 바치고 그거 섬기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처첩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무려 몇 명이나 낳았다고 그랬죠? 70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겜에도 첩을 뒀는데 세겜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줬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삶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았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드온이 오롯이 자기가 혼자 다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대로 이 아비멜렉 때 꽃을 피웠습니다. 아비멜렉은 진짜로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망을 드러내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요. 이 기드온이 뿌려놓은 욕망의 씨앗이 아비멜렉에서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나중에는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또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사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사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직접 시작한 장본인은 기드온이었고, 그리고 그 길을 아비멜렉이 꽃을 피웠고,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사사들이 나오죠. 돌라와 야일.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제도화하고 일상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주는 안정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사사 돌라가 나와요.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다스렸다가 그냥 죽었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1절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은 사사 같아요. 특별한 어떤 행적이나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일들도 없어요. 그 앞전에 아비멜렉이 그냥 온 나라를 흔들어 놨는데 그 뒤에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려 23년 동안 다스렸대요. 겉으로 보면 평화를 가져온 사람 맞아요. 그리고 질서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 사사 시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의 사사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 돌라부터는 스스로 사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온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가운데 사사가 있어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한가?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하고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에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 야일이란 사사가 또 일어나요. 이 야일에 이르러서는 더 분명하게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 야일은요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3절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했어요. 자, 아까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야일은 아들이 또 30명이나 있대. 이게 아내 한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첩을 많이 거느린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요 나귀를 탔대요. 나귀 30마리를 탔다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요 고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30명을 다 무슨 뭐 지방 성읍의 그 대장처럼 방백처럼 그렇게 다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마치 왕족과 같은 그런 통치 기반을 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성읍도 30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한 사람이 한 성읍을 가지고 다 나귀를 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삐까뻔쩍한 자가용 끌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들이 다. 그러니까 이 야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사사의 모습이 점점 더 왕처럼 살아가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여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사람 자신의 힘과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또 교회가 안정되어야 되고 또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정이나 질서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만 돌아보더라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가 평안하려면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잘 세워놓고 그 시스템대로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중직들이 잘 움직여주고 해야지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사 돌라와 야일 시대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사람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평화, 사람이 이끌어가는 질서, 이것을 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화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야일이 죽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 앞에 이스라엘이 배신할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온통 잡신들이 다 등장해. 예?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고, 또 바로 앞전 선지자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는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쏙 빼버리고요,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을. 자,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서쪽 남쪽으로는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심으로부터 사방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신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그 세상에 암몬, 모압,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흐름의 정점이 바로 왕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잘 나가는 것은 섬기는 신들도 있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인간 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강력한 왕이 있고,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 세상을 닮은 왕을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3일상 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맑은 물을 이 혼탁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을 잘 투영해서 보여줘야 될 이 성도들이요,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켜내기는커녕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도리어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무지성적으로 추종해 가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하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대요. 그들이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려 18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저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 했지만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종살이만 찾아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버젓이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이 더 부럽고,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나도 한번 섬겨보고, 또 저들이 가는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7절과 8절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더 큰 종살이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백성들도
끝내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번 구원하셨다. 7번. 굳이 7번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을 하나님의 숫자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어. 근데 너희가 또 나를 배반해?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도 지치신 것 같아요. 이제 뻔질나면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도망쳤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회개가요, 이게 그냥 습관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가 또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쪼르르 달려와서 빌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떠나고. 이게 대체 말이 되는 모습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생기면 다급하잖아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그냥 난리를 피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그럼 금방 마음이 풀어져. 별일 있겠어 하면서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고 세상 쫓아가고, 그러다 또 문제 생기면 또 다급하게 하나님 찾고 눈물 흘리고 울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될까 봐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14절에 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의 잡다한 신들이 너희를 과연 구원해 주는가 한번 시험해봐. 한번 해봐. 그들이 과연 너를 구원해 줄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굳이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를 그 곤고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말까지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더 다급해졌어요. 15절 16절을 보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요. 지금 이들의 회개가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그들에게 있었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대요.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그냥 버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본심이 드러나신 거예요. 13절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이들이 진짜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움직이셔. 저들을 어떻게 할꼬? 징계는 하지만 징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 좋은 마음이겠어요? 기쁜 마음이겠어요? 매를 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와 같은 그런 역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다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다 그래요. 그때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실 때라는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근심하고 계실 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긴 할 텐데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을 참지를 못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다리에게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자구책을 강구해요. 18절에 보세요.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또 사람을 찾아. 이들이 또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래요. 이 머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말이 로쉬라는 말인데 이게 최정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이게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앞장서서 나가서 암몬을 물리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리라.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그럼 좀 기다려야지. 근데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만나게 될 텐데 입다가 등장해요. 입다에 대한 얘기는 1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진 이 흐름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고난을 맞아요. 고난당해요. 그 고난 속에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너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야, 진짜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 네 삶의 왕은 도대체 과연 누구냐?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냐?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물질, 돈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은 무너져요.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너진 채로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깨닫고 돌이킬 때 다시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쫓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안정과 질서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고 떠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구하고 안정을 찾을 때 다시 이방신들을 쫓아갔고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으며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질서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안정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안정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왕자의 하나님을 다시금 모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추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맑은 물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충절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정과 평화와 질서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였던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것들을 추종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내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고난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한결같이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왕자의 하나님만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추종하는 공동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충주 땅에 복음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야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있을 그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